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공감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 주기를 원하고 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는 대중가요나 수많은 미디어나 어떤 콘텐츠들의 그런 수대가 다 이제 사랑 이야기로 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가장 죄악이 심하고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런 영적으로 혼탁했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즉 이렇게 설교의 형식처럼 이야기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호세아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창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창녀로 살면서, 우리 뭐 지금의 시대도 그런 이제 직종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명망을 받는 그런 직종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 창녀를 찾아가서 이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 특이한 말씀이죠. 어떻게 선지자가 제대로 아내를 만나야지.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떤 한 목사님을 부르셔서 너 저기 어떤 그 여자를 찾아가서, 물나는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해서 애도 낳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정말 그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호세아는 정말 그 고멜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까지 낳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직업이 그렇듯이 그 여자가 결혼을 하면, 결혼이 무엇입니까? 둘이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서로 평생 동안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둘이 평생을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 공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인데, 결혼을 했는데 그 고멜이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남편만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의 예전에 그 활동을 했던 그 행동을 하려고
가정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뭐 그런 이제 행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또 더욱더 그럴수록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인간적이었으면 정말 정이 떨어지고 안 되겠다, 이혼해야겠다. 음행의 연고는 내가 이혼해도 되지 하고 이혼할 수 있는데 호세아는 이혼하지 않고 고멜을 찾아가는 거야.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그 옛날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고멜을 다시 그 돈을 주고 사와서 제 가정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고멜이 또 반복을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볼 때 굉장히 좀 특이한 스토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고멜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의문을 가지겠죠. 그런데 호세아는 바로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하나님을 떠나 그 다른 사랑을 추구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라고 그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밝히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회개할 때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쭉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아까 자식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호세아가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의 이름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담아서 이제 이름을 짓잖아요. 제가 이제 만나봤던 사람 중에 한 친구는 이름이 제림이에요. 제림이. 그래서 왜 이름이 제림이냐라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라고 이름을 제림으로 지었대요.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제 아는 형도 이제 이름이 선교예요. 뭐 이런 이름은 많이 조금 주변에 간혹가다 있죠. 선교하면서 살라고 이름을 아예 선교라고 지었어요.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이름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호세아도 자식의 이름을 의미를 담아서 지었습니다. 호세아 1장 4절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자식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스라엘이 아닌 이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면 지명이에요. 지명 이름인데 어떤 곳이냐면 아합 왕이 죽었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아시나요?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우셨죠. 아합 왕 어떤 왕이었죠? 네, 우상 숭배를 가장 극심하게 했었던 그런 왕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아내를 맞이하여서 정말 그 외국에 있는 이방 족속의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 우상을 위한 산당들을 다 지어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온 국민들이 바알 숭배로 빠지게 했던 그 수많은 왕 중에서도 탑 오브 탑 그런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그 주변 나라와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아합 왕이 죽었던 지명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의미부여가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또 두 번째,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네, 말씀 띄워주시고, 네, 여기서 로루하마, 두 번째 자식의 이름이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또 이 이름도 되게 이상한데, 여기서 하마라는 이름이 이제 그 원어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는 이제 부정 접두사입니다. not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암미, 아까 로가 부정 접두어라 했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름은 이스르엘,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신기한 그런 가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찬양도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처지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에서 우리가 그 좋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성경을 정확하게 보기 위하여서 그 문맥의 어떤 상황을 살피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절, 그 전장 5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릴 것인데,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고난 받을 때야 비로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야, 힘든 일이 있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좋죠. 올바른 일이죠. 힘들 때 하나님도 안 찾고 그냥 내 힘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100번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평상시에는 정말 나를 찾지 않고 정말 그 힘든 일이 있을 때에만 나를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이 본문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네. 3절까지 너무나 이제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입니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풀면 너희의 그 사랑이 인애는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받을 때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한탄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희의 그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 기온이 올라가면 어느새 사라집니다. 아침 이슬도 마찬가지로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것이 있는 듯 없는 듯 증발해 버리는 것이 이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이슬과도 같이 너무나도 쉽게 증발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로 돌아가지만 물론 그것은 너무나 옳은 태도이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의 그 사랑이 아침 구름과도 같다. 너희의 그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런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는 너무나 쉽게 증발되어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옵니다. 물론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 받으시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볼 때 너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가볍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진실성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진실성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진실성의 깊이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격이 있으신 그분이 모든 자격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놓고서 그 첫사랑을 경험해 놓고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첫 고백, 주님을 사랑한다고 평생 주님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을 고백하고서 너무나 쉽게 그 고백이 잊혀져 가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변질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냥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와 번제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을 원하고 너희가 예배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그럼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겠네.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그냥 나 혼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겠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또 핵심인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예배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너희의 인애, 너희가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배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시고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레미야 말씀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2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너희가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고기를 태우잖아요. 그 고기를 태우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이렇게 태워졌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고기 너희가 먹으라.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껍데기의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3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아까 결혼의 이야기를 잠깐 말했는데 결혼도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평생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하기를 약속하는 것이 이제 결혼이잖아요. 이 결혼은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그때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맺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언약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수많은 다른 것들을 향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진실성의 깊이인데, 이 진실하다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는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되다. 두 번째, 참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실하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변하지 않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진실한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자들을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두 명의 인물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평생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했을 때 그 다윗의 눈물이 온 이불을 덮었다, 이불을 적셨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공도 있을 것이고 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공치가 많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큰 일을 한 것 때문에,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다윗을 이뻐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다윗의 형들이 다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다윗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저의 중심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물론 잘 해야겠지만 먼저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섰을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에 대한 묘사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평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약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다윗과 같이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된 인물도 있는 반면에 딱 한 줄만 기록된 사람도 있고 또 많이 기록되었지만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 반면교사로 기록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말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제 묘지에 가면 어떤 군인들을 향한 군인들을 기리는 그런 묘지에 가면은 그 군인의 이름과 그 군인의 어떤 또는 어떤 위대한 인물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죽은 다음에 나의 묘비가 세워졌을 때 또는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하늘 나라에서 나의 어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 인생의 그런 어떤 보고서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셨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변하지 않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 인물입니다.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도 이제 수많은 이제 고난을 받은 인물로 알 수 있지만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이 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에서 떠난 자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생일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잖아요. 욥이 부자였어요. 당시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잔치를 하고 나서 잔치날은 기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 잔치 이후에 욥이 아들들의 명수대로 자식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는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아들들의 이름 한 명 한 명대로 다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우리 아들들이 이 파티에서 이 잔치 가운데 마음이 붕 떠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 염려가 되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를 원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기 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욥을 평가하실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진실성의 깊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